호사다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방해, 또 안 좋은 일이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이 사자성어하고 방향이 반대죠, 그죠? 호사다마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전화위복은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화가 또 내게 복이 될 수 있다. 이게 방향이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호사다마와 전화위복,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떤 사자성어가 되냐면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 흉, 화, 복, 이건 변화가 많아서 말 그대로 변화무쌍해서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어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 이 사자성어의 마자, 이 마자를 우리나라에서 사자성어 쓸 때는 마귀할 때 마자를 써요. 근데 중국에서는 다른 마자를 써요. 어떤 마자를 쓰냐면 마찰할 때, 갈등을 일으킨다 할 때, 마찰을 일으켰다 할 때 마자를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 마자를 쓰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또 보면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우리나라가 쓰는 사자성어가 우리에게는 더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그런 상황, 또 이 금식 기도를 마친 다음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다음에 사단의 시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와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성령 충만한, 그래가지고 마음의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 이 예수님의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이 난 후에 전쟁을 준비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언제나 사전에 전쟁이 날 것을 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지, 전쟁 난 다음에 준비하면 이미 다 끝났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에 대해서 알면 그 적을 이기는 것이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럼 누구와의 싸움이냐? 사람하고 싸움이냐? 남편하고 싸움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친구하고 싸움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이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한 영, 마귀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이 적을 이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 마귀에 대한 정보를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귀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마귀가 언제 누구에게 다가오는가, 또 마귀가 성도들을 어떻게 시험하는가, 또 마귀가 시험할 때 그 방법이 어떤지,
그 전략이 어떤지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승승장구해서 승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깨가 우쭐하고 교만해지잖아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여러 가지 상처받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런 순간에 마귀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뭐가 약한지, 뭐가 어려움인지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해. 왜? 우리가 건강하니까. 그런데 약하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약한 부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약한 부분으로 들어와서 치명타를 주고 거기서부터 내 몸을 조금씩 허물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이러스의 특성이에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한 점이 무엇이냐, 이거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귀신도 굉장히 똑똑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적절한 타이밍에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도 마귀가 기가 막혀요. 어떤 순간에 예수에게 가서 시험해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시험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마귀가 3가지 시험하는데 이 3가지 시험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시험하는데 그 시험은 3가지라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 요한일서 2장 16절의 이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에요. 마귀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돌을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떡을 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해서 허기진 상태라고요. 저도 3부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 보면 이 밑에 주방에서 음식하다가 음식 냄새가 이렇게 종종 올라와요, 강하게. 그럼 설교하다가 그 음식 냄새 때문에 조금 헷갈릴 때도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밥 때가 다가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끼도 안 굶어도 그러는데 40일 동안 굶었으니 이 음식 갖고 유혹하는 것은 이 치명타 아니겠어요, 치명타. 바로 그 순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가서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죠? 그 요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에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이 욕심들, 이 작은 욕심들, 이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중독하게 만들고 우리를 남용의 삶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다양하게 다가오는 이런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대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건전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건전하게 살아라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이 육신적인 욕심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소리,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왜? 성령이 나를 인도하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비법은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두 번째 시험으로 다가오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 어거스틴은 이 안목의 정욕을 눈을 통해 들어오는 사물에 대한 욕망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안목의 정욕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유혹이에요. 그죠? 이 눈은 바깥 세상에 있는 것과 타락한 내 본성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수단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볼수록 욕심이 생긴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를 보았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봤을 때 뭐 처음에는 괜찮은데 사단이 꼬인 다음에 자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결국 그것을 따먹게 됐잖아요. 그렇죠? 안 봤으면 되는데 자꾸 보니까 보면 볼수록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권위와 모든 영광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권세가 내 것이다. 내게 있는 것이니까 내가 준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은 없다고. 그런데도 사단은 내가 그 모든 권세를 받았어. 이 모든 권세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해. 절만하면 이 모든 권세 다 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뭐겠어요? 나는 너를 섬기지 않고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예수님 자신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우리의 똑똑함 의지하다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지식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모두 다 정치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권력욕, 이게 식욕처럼 본능적으로 있어요. 남자만 그러냐? 그렇잖아요. 뭐 스콧들의 전쟁 이런 말 하면서 이 권력은 남자들 이 싸움의 분야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 보면 여성들이 얼마나 더 권력욕을 갖고 있는지 정치권에도 보세요. 그죠? 여성들 국회의원들, 여성 정치인들 얼마나 권력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권력을 쟁취하려고 할까요? 내가 누군지 그 드러내기 위함에. 그렇죠?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가 모든 권세 있어, 나한테 절만 하면 이거 다 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의 주인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을 때도 너가 이것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청지기로. 주인은 나야, 너는 청지기야. 분명히 청지기로 불러주셨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주인 노릇하려고 보니까, 지배하려고 보니까, 권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그런 인간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꾸 권력 본능을 이용해서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런 사단의 마음을, 사단의 시험을 잘 아시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이고 하나님만 경배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권력욕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이거 인정할 때 내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다툼이. 이 정치라는 것은 좋은 의미잖아요. 잘 다스려서 정치를 잘함을 통해서 나라가 건강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하는 것, 이게 정치잖아요. 그죠? 이 정치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타협이 돼야 돼. 타협.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것도 양보해야 된다. 그죠? 이게 성숙한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왜 자꾸만 이렇게 후진적인 정치를 하냐?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상대방 보고 내려놔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파야 된다고요. 우리는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이어야 되겠죠. 우리의 성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잘못된 욕망에,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한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해요. 너가 뛰어내리면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해줄 거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이제는 말씀을 인용해요. 이 사단이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 성경에 예언했잖아. 너 뛰어내려. 그럼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성경을 인용하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또 실패하죠. 그죠? 또 실패.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마귀가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사단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인용해서 예수님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겠죠.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말라기에 10의 1조 얘기하면서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그거 하나 외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뭐겠어요? 야, 너가 뛰어내려. 그러면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해줄 거야. 그거 해주나 안 해주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대로 해보면 하나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 한번 테스트 해볼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는 행동해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시험해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죠? 오늘 우리 속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유혹들이 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거 자꾸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거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저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제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누구에게 인정받, 마귀에게 인정받고 바로에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마귀가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체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무엇으로 인정하려고 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마귀는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받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명쾌하게, 짤막하지만 명쾌하게 이 사단의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응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유혹의 일에 넘어가지 않아요. 유혹을 깊게 묵상하지 않아요. 진리를 깊게 묵상하지 유혹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우리도 성령의 힘을 입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도 말씀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노력만 갖고 안 되잖아요. 우리의 열심만 갖고 안 되잖아요. 너무나 버겁잖아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죠? 고난의 유혹들, 수많은 시험들,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을 지치게 하고 어깨를 짓누르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똑같이 오지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시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하지만 능히 이기게 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어떠하든지 능히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언급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건 시험의 세 가지와 일치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그만 유혹에도, 조그만 시험에도, 조그만 고난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언제나 시탐탐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마귀의 모든 계획으로부터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어떤 유혹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고 우리가 다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거예요. 모든 싸움에는 전략이 있고 승리의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으로 무장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이 말씀,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시험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유혹을, 시험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유혹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유혹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떤 유혹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또 모든 시험에 승리하는 복된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